부처님은 일체 지혜를 갖추신 분입니다. 지혜가 매우 큽니다. 일체 지혜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법하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설하셨는가 하면 왕사성 기사굴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축산입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다 영축산에 가봤을 겁니다. 영축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의 힘으로 설법하는 장수를 아주 장엄하고 수승하게 만드십니다. 넓고 장엄하고 청정한 걸림없는 도량을 만드십니다. 이 도량은 설법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애가 없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청중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무량무변하게 많은 대중들이 모입니다. 무엇을 선설하셨는가 하면 심오한 근취법문입니다. 심오하다고 하는 것은 낮은 경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설신이의 근이 모여있는 육군, 육진, 육식 18개 근취법문입니다. 왜 깊고 심오하다고 했는가 하면 깊고 심오하다고 하면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승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법은 깊고 심오한 법입니다. 육군, 육진, 육시 18개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취 법문입니다. 바로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경전을 설할 때에는 어떤 것은 통교에 속하고 어떤 것은 별교에 속합니다. 여시아문은 공통적인 것이고 기사굴산에서 걸림없는 도량을 시연하시고 이 경을 연설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설한 것이 아니라 근치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이 아닙니다. 법화경도 영축산에서 설하셨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시야문은 공통적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이 육성지의 증신선은 6가지를 증명합니다. 이 법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한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설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결집하고자 할 때에 경전의 앞부분에 어떻게 말을 써야 할까요? 경전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경전을 마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부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청하니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반드시 여시화문이라고 앞에 말하고 부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대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때와 장소, 일과 대중과 그리고 설한 법입니다.
이 법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어서 부처님께서 경문의 앞부분에 이와 같이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결집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난이 자신은 경전을 결집만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법은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만약 일정한 표준이 없으면 번역할 때 마음대로 번역하게 되면 안 됩니다. 불법의 바다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규정대로 하면 불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특히 이 경전을 발의한 보살은 견정신보살입니다. 불법은 심오하기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오직 신심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치본문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정신보살에게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청정한 신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게 하냐면 이 법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경전이라는 것인데 바로 신심을 성취시켜 줍니다. 이것이 신성취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입니다. 바로 누가 들었는지를 가리킵니다. 이 법을 믿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 누가 들은 것인가는 문성취입니다. 들을 문자 문성취입니다. 아난이 설하기를 들었다는 것은 아난이 직접 부처님께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설하는 지장경은 아난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많은 경전에 아난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경전도 여시야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래의 경전을 결집할 때에는 경전을 결집해서 후대에 전해주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 설한 법 가운데 아난이 듣지 않은 법도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장경을 설할 때에는 아난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집은 아난이 결집 같이 했습니다. 많은 경전이 아난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전은 문수보살과 아난존자가 공동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난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성취는 부처님 설한 경전을 직접 들은 것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때시자 시성취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를 모두 일시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천상의 시간을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장경은 천상에서 설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한 시간은 중생과 인연이 있는 시간입니다. 가뭉이 서로 교차한 가뭉도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설하신 분이 주가 됩니다. 주는 누가 설했는가 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성취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주성취입니다. 다섯 번째는 처성취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설했는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육성취가 모든 경전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육성 증신서라고 하는데 이 법이 믿을 수 있다는 육성취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설한 경인가 하면 이 경은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설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듣는 사람과 설법주가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보살 대중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성문 대중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성치, 대중중자, 무리중자, 중성치라고 합니다. 법을 설하는 모든 법회에는 앞에서 설한 모든 인연을 구족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인연이 구족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육성 증신서라고 합니다. 나는 이 자제의 뜻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성불 자제의 뜻을 말합니다. 번역을 할 때 어떤 것은 번역을 하고 어떤 것은 번역을 안 합니다. 어떤 것은 번역을 하고 어떤 것은 번역을 안 하는데 번역을 안 하는 것은 가피의 뜻이 있습니다. 열애는 영원히 번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열애는 일체법에 자제합니다. 그래서 열애는 번역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화염과 같습니다. 불꽃과 같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태워 없애고 자연이 치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30 이상과 80까지 좋은 상호는 이런 장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수승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일체 공덕이 수승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번역을 안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이롭게 하시는 것은 이미 원만하고 부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으키신 방편과 지혜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각 경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어떤 때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대보살의 경지입니다. 화엄의 경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어느 한 경전, 어느 한 논장을 가지고 각각 모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6가지 증신서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한 것입니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취법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근, 이 육진과 육근의 18개를 이 18개를 다 합쳐서 근취, 근의 무더기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경계상을 다 취합해서 하나로 해서 이 법을 설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법을 소승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상이 있는 유상을 설하고 있습니다. 근치법문이 바로 유상법문입니다. 근, 진, 식 이것은 상반부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치법문을 나누어서 설합니다. 하나하나의 근, 진, 식 이 많은 뜻과 이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전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포된 뜻은 마음이 경계를 바꿀 수 있다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 근취법문이 모든 법이 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계를 바꿀 수 있다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